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0절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내가 한 절 읽고 렘넌트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 응답을 받아야 하고 이 응답을 누려야 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 오직의 비밀 속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렘넌트.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응답 중에 하나가 진짜로 내가 무엇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의 전체 일생을 두고 따라가야 할지 렘넌트의 로드맵이 나와야 돼 사실은. 근데 로드맵이 나오기 위해선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가치야.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세상 거에 지난주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진짜 사실을 넘어 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볼 수 진실을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 이 시대에 서밋으로 부르셨고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시대를 보는 눈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지금 뭐가 있어? 재앙, 코로나19라는 재앙 속에 있고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와 있고 그런 시대야. 지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 그것 때문에 사망을 하고 뭐 하고 이래. 근데 코로나19 이전에 지금 전 세계가 왜 재앙이냐면 우리 랩런트 알아? 호주 산불 있었던 거? 호주 산불이 났는데 며칠 있었게? 며칠 동안 불이 났었게? 혹시 아는 사람? 어? 뭐라고? 장난해? 그게 재앙이야? 182일. 맞불을 놔도 대책이 없고 그래서 집을 잃고 사람이 죽은 사람만 200명이 넘어 이 산불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 파키스탄에서 시작돼서 중국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19로 지나갔는데 중국 좀 잠잠해졌다고 하지 코로나19가. 근데 중국의 또 하나의 재앙이었어. 뭔지 아는 사람 혹시? 메뚜기 때. 그래서 파키스탄은 이게 쓸고 갔어. 메뚜기 떼가. 그리고 중국도 지금 그게 쓸고 가고 있어. 근데 메뚜기 떼가 어느 정도냐? 하루 지나가면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지금 남아프리카까지 지금 메뚜기 때문에 창궐해서 난리가 나는데 하루에 메뚜기 떼가 슥 지나가면 사람 몇 명 먹을 거를 먹고 가게. 대략 그냥 생각해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면 곡식을 다 먹어버리잖아. 그럼 그 곡식을 하루 메뚜기 떼가 먹고 가면 몇 명분이나 먹고 갈 것 같아? 대략? 응? 감이 없어? 그냥 대략이라도 말해봐.
어? 응? 이거 맞춘다고 뭐 상 안 줘. 틀렸다고 저기 점수 마이너스 안 줘. 우리 좀 편하게 하면 안 될까? 경직돼 있지 말고. 어? 저고등부답게. 어? 하루 지나가면 3만 5천 명 먹을 걸 먹고 간대. 그 지금 파키스탄, 남아프리카, 지금 중국 이래갖고 좀 있으면 세계적으로 곡식 대란이 일어날 거래. 이게 우리나라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지? 지금은 글로벌 시대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까지 또 이런 미국 뭐 허리케인 그리고 지금 너무 잘 알지 지진 그리고 지금 또 뭐 걱정해? 얼마 전에도 영화 하나 나왔지. 뭐 어떤 영화? 백두산. 왜 나왔을까? 화산. 활동을 하고 있대. 그 백두산도 터질 가능성이 있대. 백두산이 터져서 그 연기가 어디까지 갔었냐? 일본까지 넘어갈 정도로 백두산이 화산이 터지면 일본까지 영향이 있대. 음. 근데 지금 화산이 터지고 있잖아, 실제로. 휴화산들이.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봤어. 왜 지금 시대가 정말 산불 하나로 182일씩 불이 난다는 건 이건 재앙이야.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혹시 태풍 불 때 바닷가에서 본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그냥 우리 여기 바람 흔들리는 정도 말고 바닷가에 태풍이 왔다고 그래서 본 적 있는 사람. 내가 예전에 나도 딱 한 번 봤어. 인테리어 할 때 부산에 가 있었는데 광안리에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그때 뭐 되게 우리나라 크게 치고 갔던 태풍이야. 처음 느꼈어. 무섭다는 걸. 다행히 우리 숙소는 이제 해변가 지나는데 하도 태풍이 왔다서 한번 보고 싶은 거야. 다 가지 말라 그러고 막 막고 있는데 거기를 뚫고 또 갔네 나는. 보고 싶어서. 근데 어느 정도 파도가 크냐면 그 옛날에 배 타신 분들 얘기만 들었었는데 파도가 5층의 건물을 때려 빵 하고 그럼 유리가 한 방에 팍 하고 날아가 그냥. 근데 아무도 손을 못 대. 근데 진짜로 뭐가 이렇게 일어나서 딱 때리는 것 같아. 진짜로 파도가. 그거 한 방이니까 유리가 다 나가 버리더라고. 5층짜리 건물 유리가. 상가가. 그리고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쓸어가. 빵 때려서 쑥 쓸어가더라고. 그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러더라고. 그때 내 순간 느낀 게 무섭다였어. 아, 자연재해가 오면 진짜로 이런 부분이 오면 인간이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순간 들었어. 근데 불도 마찬가지야. 그럼 왜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을까? 지금 코로나19 말고도 앞으로 코로나19가 결국은 이 지금 질병은 어떤 질병 시대야? 못 먹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바이러스야.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래. 실제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 시대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 그럼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냐? 이 현상을 볼 게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진실을 넘어서서 영적 사실. 이 속에서 뭐가 보여야 돼? 분별력. 우리 랩런트들이 뭘 보고 어떤 분별력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 기준, 표준, 가치를 어디서 발견하냐. 진짜로 고민해 봐야 돼. 우리 랩런트 한 번쯤은 생각해 봐. 우리 랩런트들이 어른이 돼서 살아가야 될 일들이야. 상관없는 일이 아니고. 랩런트 때 이 생각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어른이 되잖아. 진짜 솔직히 말하면 먹고 사는데 정신 없어 그냥. 그러니까 치여. 그러니까 진짜 뭐가 뭔지를 몰라. 근데 랩런트 때 이 가치관이 바로 서면 흐름을 보면서 알아. 솔직히 묻자. 코로나19라고 그러는데 집에만 있었던 사람, 자가격리하고 있었던 사람. 이 중에 우리 랩런트 중에. 야, 카페 가보니까 손님 더럽게 많더라.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한데 진짜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했어.
뭐 어제 랩런트 세미나 때 내 친구 캠핑장 갔는데 캠핑장 주차할 데가 없더래. 놀러 다 다니는 거야. 반대로 말하자니까. 놀러 다 다니고 있다는 얘기라니까. 노래방 안 가? PC방 안 가? 여자 랩런트들 분식집 안 갔어? 먹으러 안 가? 안 가서 집에만 있었어, 수민아? 진짜로? 예배는 와, 제발. 수현이 혼자 보내지 말고 공부한다고 뻥치지 말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오는데도 우리 수철이하고 또 그 얘기해서 수철이 카페에 손님이 더 많대. 미쳐버리겠대. 손님 좀 그만 왔으면 좋겠대. 요즘 날씨 좋다고 주말만큼 손님이 있대, 평일에. 혼자 죽을 것 같대. 근데 생각해 보자고. 근데 뭐만 얘기해? 교회에서 코로나가 계속 일어나는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나와. 랩런트들까지 이거에 휩싸이면 안 돼. 진짜로 이건. 교회에 와서 퍼지는 걸까? 되게 웃긴 거. 유럽 같은 경우는 딱 발표할 때 뭐라고 발표했냐면 프랑스도 그렇고 모든 식당, 모든 곳 종교 시설까지 같이, 그러니까 함께였어. 폐쇄시키는 게.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아예 식당까지 싹 문 닫았어, 다. 은행, 뉴욕도 마찬가지. 식당부터 싹 닫았고, 그러니까 병원, 약국, 은행, 관공서 요거 외에는 다 닫아라. 그러니까 같아. 근데 우리나라 잘 보자. 어제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 제일 먼저 친 게 뭐야? 종교시설이야. 그리고 경찰까지 동원해서 종교시설에서 예배 드리면 한다고 말을 해. 그리고 집회. 근데 오늘도 내가 오면서 느낀 거. 철거, 우리 지금 집에서 우리 여기 오는데 장이동에 철거를 해. 그러니까 거기 시위를 좀 할 거 아니야. 다 안 해주니까 보상을. 그런 거 못하게 해. 뭘 핑계 삼아? 코로나 핑계 삼아. 그들은 생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정부가 써먹어. 그리고 클럽들 뭐 광고하는데 미안한데 얼마 전에 클럽 갔다 온 애가 얘기하는데 미어 터진대. 클럽 2m 지금 정부에서 권고하기를 2m 떨어져 있으라잖아. 야, 콩나물 시루더라. 콩나물 시루. 클럽 가면 우리 엠넷은 잘 모르지. 혹시 벌써 알면 안 되는데. 참고로 얘기 좀, 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클럽 다녔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다닥다닥 붙어 있어 이러고 술 마시고. 근데 거기는 뭐라 안 해. 강력 권고를 안 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시대가 말하는 걸 보면서 이런 질병 재앙 시대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그 원인을 다 모르기 때문에 뭐부터 방송에서 특히 우리나라 지금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이 속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그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 왜? 계속 언론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앞으로 학업을 해도 똑같아. 세상에선 뭘 얘기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공해야 되고 과학이 더 발달해야 되고 물론 해야 돼. 맞아. 의학이 더 발달해야 되고 그렇게 계속 기준과 표준과 가치를 바꿔가 세상에서.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건 어디서 오는 거야? 영적인 데서 오는 거야. 이걸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래서 그 속에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들은 예수 이름의 권세.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영적 싸움할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비밀을 알고 사단의 괴계가 보여야 된다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뭐라고? 세상 통치자들을 붙잡고 있대. 그게 사단이래.
그래서 언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이용해? 지금 이 코로나19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든. 내가 볼 땐 그래.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어쨌든 영적 싸움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 요즘 정부에 대해서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구속한대. 얼마 전에 SNS에 떴는데 그 헌법 위원이야 위원 법원. 그러니까 판사야 판사. 근데 거기가 뭐 얘기했다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여자 판사님이신데 나한테 얘기하다가 내가 판사인데 내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뭐라 한다고. 내가 법을 그것도 헌법위원인데 그 어이없어 갖고 SNS에 올렸더라고. 그 경고장 받았더라고. 응. 근데 지금 잘 봐야 돼. 근데 왜 이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시대가 이렇게 흘러갈까? 앞으로 더 할 수도 있어. 이제 진짜로 복음에 대한 핍박의 시대가 올 거라고 말을 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진짜 믿을까 우리 랩런트들이? 물론 이 자리에 핍박을 뚫고 온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의 핍박에 의해서 온 친구도 있고 핍박이 좀 다른 핍박인데 어쨌든 어, 그래서 진짜로 이 시대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뭘 봐야 할지 어떤 분별력을 가져야 할지 그 영적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시대는 지금 이제 어떤 시대냐 이러다 보니까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어떤 시대가 와? 혼란의 시대.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창궐하고 어,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래 예수님만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대가 혼란하니까 뭐가 나와? 이단이 나와. 그리고 사이비 종교가 나와. 왜 신천지에 이만희가 난리를 칠까? 왜 통일교 문선명이가 난리를 칠까? 문선명이가 하나님이라잖아. 근데 하나님 죽었어. 하나님 죽어? 아니 하나님이 병들어갖고 휠체어 타냐고. 이해되니? 난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근데 어느 정도로 통일교가 힘이 있냐? 미국에서 문선명이가 타고 가던 헬기가 떨어진 적 있어 한번. 추락사가 난 적. 사는 아니고 추락한 적 있어. 재밌는 얘기 해줄까? 미국 경찰도 어떻게 손을 못 댔어. 싹 산 하나를 통째로 둘러싸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했어. 통일교가 그렇게 힘이 있어. 신천지 왜 다 공개 못하냐? 정부의 중요 요직들 엄청 많단다. 신천지가. 실제로 대구도 그랬잖아. 공무원들 담당 고위 공무원들이 대구 고위 공무원들이 신천지였잖아. 그 질병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천지였다니까? 근데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 잘못 생각하니까 그래. 이만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초림 보통 이단들은 다 똑같아. 우리 랩런트들도 알고 있어. 초림 예수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직분의 사역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그래서 뭐라고? 내가 재림주다. 욕할 뻔했네.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단이 또 나왔어. 성경에 보면 딱 한 구절 나와. 하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신부로 표현하지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는 단어가 한 번 딱 나와 성경에 구절이. 그러니까 그 구절은 의미적인 거지 실제로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원어적인 뜻 자체가 진짜 성경 모르고 무식한 얘기거든. 그러니까 뭐가 나왔어? 하나님 어머니가 나왔어 또. 그게 있는 게 하나님의 성에, 그게 하나님 어머니의 교회 있어 많아.
근데 거기가 잘하는 게 뭔 줄 아니? 근데 이단들이 다 잘하는 게 뭐냐? 문화, 학업, 이런 컨텐츠, 봉사 이런 걸 굉장히 잘해. 음. 그러니까 안산홍이 그 하나님 어머니래. 그래갖고 찬송가가 있어. 우리 찬송가처럼 안산홍님이 이러면서 유튜브 치면 나와. 이만희도 이만희 찬송가 있어. 근데 시대가 이렇다고. 우리 랩런트는 당장 대학을 가잖아. 정명석이라고 JMS라고 있어. 거기가 대학 전문으로 하는데 엘리트만 사요. 이만희도 마찬가지야. 이만희도 주변에 뜨면 이쁜 엘리트 대학생들이 예전에 쫙 이렇게 둘러쌌었어. 통일교 문선명이도 마찬가지. JMS 정명석이 마찬가지. 그러면서 다 똑같은 얘기에 피가름이란 얘기를 해. 그게 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보혈의 피.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근데 그 피가름은 뭘 통해서 해? 섹스. 이만희하고 잠을 자야 돼. 말이 돼? 그럼 남자는 못 하겠네? 남자는 하나도 구원 못 받네? 근데 웃긴 얘기 해줄게. 여기 따라다니는 애들이 다 엘리트야. 그런 시대라니까. 왜 내가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 우리 랩런트들도. 왜 맞거든. 내가 갈급해지고. 실제로 지금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 모르지. 대학 때 조금 가서 조금 고민되기 시작해. 그리고 사회생활을 딱 나가보면 어우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거든. 왜 세상은 만만치 않아. 그때 세상은 두려움의 대상도 아니지만 세상을 우습게 볼 일도 아니거든. 어. 그래서 이거에 붙잡혀 잘못하면 복음 확실하다는 우리 다락방 멤버들 중에도 신천지에 가고 안산홍 증인에 간 친구들이 꽤 많아. 내가 알기로도. 우리 다락방 우리 교단 내에서도 두 번이나 태풍이 불었어. 이건 우리 랩런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사실이니까. 당세복이라는 데가 생겼었고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며. 그래서 대학생들이 엄청 빠져나갔어.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번 있었어. 그때도 대학생들이 다 빠져나갔어. 왜 그럴까? 랩넌트 출신의 대학생들이 다 거기로 갔다니까? 분명히 알아야 돼.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 다른 거 믿지 마. 근데 계속 얘기해. 의지의 대상은 사람이 되면 안 돼.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대로 되는 대로 다 믿어져? 그거 되어져? 어? 내가 늘 하는 말 있어. 나 자신도 못 믿겠는데 누굴 믿냐고 내가 그래. 안 그래? 내가 늘 얘기하잖아. 부모님도 믿지 마.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의지의 대상도 아니고. 여러분을 돌보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맞지. 이 땅의 그 누구보다. 그러나 믿음의 대상은 아니야. 부모님도 잘 몰라. 본인들도 헷갈리셔. 그러면서 사셔. 솔직히 말하면. 나도 부모잖아. 나도 그래.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부분의 혼란의 시대 속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네. 그래서 이게 기준 돼야 되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 한 분뿐이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셨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이요 뭐라고 생명이라고.
나머지는 부활할 수 없고 생명은 없어. 어떤 것에도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은 혼란의 시대 속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그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따르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12절 13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물론과 납달리의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그래. 14절까지 뭐라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은 말씀 성취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기준은 말씀이어야 해. 이 성경 말씀을 벗어난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15절 16절에 보니까 스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래. 여기서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 여기서 사망은 뭘 얘기하면 단순히 죽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 숭배, 또 불신앙의 상태를 말해. 상태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말해. 근데 그들에게 그늘이 있다. 그리고 그분의 큰 빛으로 오신 거야. 근데 그늘은 뭘 얘기하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 그늘이라는 단어가 원어적인 뜻이 구름하고 같은 뜻이야. 여기서 뜻은. 그래서 구름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상숭배 사망의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구름이 밀려오는 그늘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큰 빛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 뜻이야. 그렇게 오신다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 생명의 빛.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 그래서 빛의 인생. 왜 이게 지금 계속 예수님은 빛으로 표현되어 있지. 빛으로 어둠에 있지 않게 하겠다. 생명의 빛이다. 큰 빛이다.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 말씀 성취로 오셨다. 왜 빛으로 다 표현될까? 여기 불 싹 끄고 저기 암막 커튼으로 탁 치고 걸어가. 그러면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뭔 줄 알아? 공포스러운 게? 보이지 않을 때 공포스러워요. 두려움, 공포 그게 어느 때 오냐? 사실은 보이지 않을 때, 느껴지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빛을 따르는 삶이 돼야 돼. 근데 그 빛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 자체가 빛 속에 있어야 해. 내 세상은 밝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정말 미안한데 그 세상을 따라가면 점점 어둠 속으로 들어가. 왜? 분별력이 없어져. 진짜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진짜 성공의 의미가 뭔지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으나 어떻게 자살해. 얼마 전에도 우리 저기 수철이 카페 전 매니저, 지금 이제 수철이가 매니저인데 전 매니저가 그 사장, 그 카페 사장님 여자친구였어. 근데 헤어지고 내려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저기 수철이가 매니저가 됐는데 우울증 시달리다가 자살했대. 근데 더 무서운 얘기 해줄까? 엄마도 따라서 바로 자살하셨대. 어머니도. 졸지에 2명 장례를 치렀다 하더라고. 그래서 수철이한테 막 뭐라 했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지. 이씨. 내가 뭐라 했는데 어. 금방이야.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37분 만에 그게 37분 만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게 통계가 어떠냐면 18년 통계야. 지금 30분도 안 걸린단다. 한 명씩 죽는 시간이. 왜 그 얘기를 하냐? 빛을 모르면 그렇게 돼. 빛을 따라가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면. 참고로 해줄게. 그 여자친구 엄청나게 잘 산대. 어느 정도냐? 그 남자친구였잖아. 제 실장이. 그러니까 그 지금 있는 카페가 세래 월세래 사주겠다고 그랬대. 그 건물 사주겠다고. 이제 GSM은 가봤으니까 카페 그 건물 통째로 다 사주겠다고. 사귀자고. 그래서 됐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돈이 많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랩런트들 가치 분별 정확하게 해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인데 즉시 믿은 인물들이 나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18절 19절 갈릴리에 다니는 두 형제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걸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 이게 우리 랩런트의 비전이 돼야 돼. 사람 낚는 어부. 즉 사람 살리는 자. 이게 우리 랩런트의 비전이어야 돼. 그리고 마태복음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일이 있어. 그게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이니까 거기서 더 가사 다르는 아니야 20절 미안 20절. 그때는 뭐라 그러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래. 여기서 그물을 버렸다는 얘기는 자기 생업을 버린 거야.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에 대한 최고의 가치라고 느꼈던 것을 버리고 따라간 거야. 말 한마디.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즉시 순종한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가는 길에 어떤 것에서도 말씀에 대해서는 핑계대지 마. 핑계댄다는 말은 뭘까?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손익계산하지 말라고. 조금 기도해 보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이러고. 그리고 세상 거에 타협하지 마. 타협하는 순간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 어떤 거에서도 타협하지 마.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될 건 영적인 거. 영적인 건 중간이 없어. 중간으로 이렇게 가야지가 없어.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영적인 건 2개밖에 없어. 코로나19니까 안 그래도 단톡방에 띄웠더만 우리 서영이는 어디 갔니 도대체? 서영이가 띄웠던데. 자가격리 아닌 사람은 예배 다 나오세요. 이렇게 서영이가 띄웠던데. 서영이 자가격리 중이래? 갑자기 빡시게 기도를 하게 되더라 보자마자. 내 속으로 굉장히 기도했거든. 우리 서영이가 자가격리 중인가 보구나 이러고 그런 걸로 어쨌든 정말 미안한데 중간이 없어.
문제인가? 내가 좀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 즉시 믿음이라는 건 타협하거나 계산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공부하면 좀 나을 것 같고 난 늘 느끼는 건데 시험 때 예배한다는 게 제일 이해한 거거든. 그만큼도 안 쉬고 공부를 한다고? 지금 우리 랩런트들 중에? 어허. 참고로 얘기 좀 내가 진짜 엘리트 사역을 해봤거든. 내가 말했잖아. 중학교 때부터 1등 안 놓치네. 쭉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때 저기 모의고사 보는데 전국 1등, 2등 이랬던 애야. 걔도 예배 걔는 어떻게 하냐? 차량 운행하잖아. 그럼 차에서 책 읽어. 예배 딱 끝나고 밥 먹고 사이가 비잖아. 그 시간에 저기 문제집 풀어 이러고. 본 적이 없던 애가 우리 교회에서 8년째 있고 있지만 그 정도 되면 뭐 예배 조금 뭐 한두 번 안 나오는 근데 걔 예배 다 참석해서 걔 수요 금요까지 다 참석했어요. 네. 공부한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근데 그게 손익계산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는 타협도 아니고 그냥 핑계지. 좋은 핑계거리 하나 생긴 거지. 편히 쉬고 싶은. 금요 예배도 조금 진짜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는 좀 나와서 기도해야 돼. 시대의 분별력 생기려면 진짜로. 집에서 혼자 기도 안 되잖아. 그래서 해야 해. 우리 저기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금요예배랑 수요예배 나오시더니 어느 때부턴가 안 나오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걸로. 그리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8장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래. 이 내용이 뭐냐면 굉장히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말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네가 부모를 공경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뭘 잘하고 이래.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거 제가 다 했는데요. 이래.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 따라와. 관리가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성경 보면 돌아갔다고 그냥 끝나. 그러니까 다 하는데 뭐 못하겠어? 내 돈은 못 죽었어.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야.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돼.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를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사람.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야 돼. 이게 우리 랩런트의 축복이야. 그래서 결론으로 그래서 즉시 믿음이라는 건 24시 동안 하나님 속에 복음 안에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자. 그래서 결론으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래.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 서밋 타임은 뭐냐?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시간. 반드시 있어야 돼. 우리 랩런트를 가는 길에 모든 가치를 흔드는 일이 너무 많아.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돼. 그리고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일일 삼작을 하는 거야. 즉 삼오늘
그래서 말씀 성취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강난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그걸 가지고 매일 확인하는 기도 속에, 그리고 내 전문성을 위해서 독서 반드시 해야 될 거야. 렘넌트는 반드시 책 읽으세요. 그리고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게 뭐야? 렘넌트 전도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해? 30명 명단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들에게 증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내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 증인의 자리에 서는,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따라가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짐으로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이 혼란의 시대 속에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세워지게 하시고, 최고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오직의 믿음, 즉시의 믿음 속에 있는 서밋타임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